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혹시 왜 택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 믿게 하셨는데 왜 나를 택하여 예수 믿게 하셨을까?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많은 은혜들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 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어요,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는 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칭찬하며 여러분의 입으로 칭송하고 여러분의 입으로 그것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렇게 에베소서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보증하신다. 그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치시고 자녀를 삼으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신다라고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으로 보증받는 그런 신분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에 대하여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행위에 대하여서 우리가 노래하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냥 저기 들어보지도 못한 저 꼴짝꼴짝에 살던 그 갈대아 그 우르 그 시골 동네에 있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이렇게 불러서 지금으로 말하면 저 러시아 쪽으로 막 빙 둘러가지고 이렇게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택하여 부르셨을까? 그랬을 때 지금 읽은 18장 19절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하나님과는 언약의 관계가 이제 설정될 것을 벌써 말하고 있어요. 내 율례를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보호자, 너희의 구원자,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런 약속의 관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런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나타내는 삶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신명기 10장 15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고 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했을 때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요약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했을 때 두 개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곧 그것을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가를 말하면서 여러분도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허다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막 잡다한 그런 사랑 중에서 하나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비 없는 구름처럼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은요, 각 사람에게 단 하나의 사랑입니다. 유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하나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랑은 두 개가 없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셨는데 그 단 하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는데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배신하면 다른 사랑이 없어요. 단 하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단 하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근데 뭐 이쪽을 조금 사랑하고 이쪽은 덜 사랑하고 사랑은 나누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 하나의 사랑, 그게 전부예요.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입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겨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랬을 때에 왜 첫째를 사랑하지 않고 둘째를 사랑했어요? 그냥 내 맘이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아이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구나, 그게 아니고 벌써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로서 행위가 있었고 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자로 행위가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의 사랑으로, 유일한 사랑으로, 다시 없는, 두 번 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사랑받을 순서도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4절에 다시 한번 표현해 주는데 아모스서 3장 1절에서 4절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라오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아니한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숯불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작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 내겠느냐. 그 2절에 보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 너희만을 사랑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너희에게 올인했다, 너희만 사랑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질투하실까 했을 때 그 하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데 그것을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버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모스서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그랬을 때에 원문에는 이게 앞하고 뒤하가 이래 바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너희만을 알았나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만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앞에 나와요. 이 앞에 나오는 건 머리가 되고 첫째가 되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만 알았다는 것이 강조돼요. 땅의 모든 족속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내용이 바로 나는 너희만 알았다는 거예요. 너는 나만 아느냐? 다른 우상도 아느냐? 너는 정말 나를 향하여 모든 것을 나타내고 있느냐? 다른 것에 너희를 나타내고 있느냐?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행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아주 확신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질투를 한다는 것을 성경 말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질투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시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었던 성경 뜻을 같이 하지 않고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사랑하는데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느냐.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원인이 없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겠느냐.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왜 부르짖겠느냐. 그런 표현들을 이제 계속 반복해서 확인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의미에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지만 동행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은 맛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함께라면 들어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함께라면을 얘기했는데 그게 진짜 있는 줄은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경상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라면이랍니다. 진짜예요. 대구에서 그거 판매하는 데가 딱 2군데인가 그래요. 모르시는 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한군데 탑마트에서 가요. 그러니까 탑마트가 대구에 몇 군데 있잖아요. 2군데인가 3군데인가. 그죠? 네. 함께 라면이 있다니요. 그 이름이 우리 라면이 소고기 라면 있잖아요. 삼양 라면 그런 것처럼 함께 라면이 있어요. 함께 라면. 그거는 저기 탑마트에서만 팔아요. 제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광고비 안 받고
광고해 주는 거예요. 맛있어서 함께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인생, 하나님이 하나의 사랑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의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사람과 동행할 수 있고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한 것.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은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순수함,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신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순결하고 순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행위로서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시편 62편 1절 이하에 쭉 보면 다윗은요,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들을 지내는 인생을 경험할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은 소망이시다. 이런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다른 데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소망한다. 얼마나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말 하나의 사랑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익숙하고 정말 순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5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그렇게 1절과 5절에서 다 구별을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반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아주 보호받을 수 있는 튼튼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그가 흔들리기는 흔들리지만 완전히 아주 무너질 정도로 흔들리고 그렇지 않게 되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은 넘어지지만 일어선다는 거예요.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7번 실패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다가 7번 실패한 사람.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성공하는 과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의 사랑을 유지하는가, 아니면 순간순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아가는가. 이스라엘의 병 고쳐주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불에게 구하고 이방 점쟁이들한테 가서 물어보느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다른 하나님께 찾아가느냐. 그런 것을 성경 말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일들이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하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여러분 자신의 아주 고결하고 순결한 그런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고 소망이시다. 그랬을 때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시는가 그랬을 때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은 만나 주시는 분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막 새벽에 이렇게 막 아주 발버둥 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셔요? 시편 46편 5절에 그럼 나도 새벽에 도와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막 고생하고 저녁에 구원을 받는 것보다도 새벽부터 구원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또 아주 흔들고 진동하면서 응답하시는 내가 새벽에 돕는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46편 5절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방패 막 그런 보호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돕는다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성이 흔들려서 여리고 성에 무너진 것 같이 그렇게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진 날 때 흔들려서 저 막 무너지는 것들 여러분 보셨죠? 어떤 날에 그냥 아파트먼트가 그냥 쫙 무너지는 거 TV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와, 지진이 뭐 8동가 되니까 아파트 왜 1동, 2동, 3동 이런 게 있는데 그 동이 그냥 쭉 무너지더라고요. 와, 그런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붙들어 주셔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보호를 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성경은 이사야서 33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침마다 우리에게 보호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33장 2절 이사야 3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를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신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 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 날이 그냥 후회되고 막 안타까워하는 날이 아니라 정말 감격하고 감성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가 오늘도 쓰러질지 넘어질지 일어설지 달려갈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내가 쓰러질 때에도 함께 해주시고 일어날 때에도 함께 해주시고 막 그렇게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행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와,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하는데 막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주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깨달음으로 인해 말씀을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가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은혜가 아침부터 이루어지면서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가 계획하고 가고자 하는 이 하루의 일정이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엄청난 유익일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침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고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시작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간순간들을 누가 만드느냐 하면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그 얼굴과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항상 구하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야곱 했을 때, 택함 받은 자 야곱 했을 때, 이 야곱이가 야뽐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이만길 장사보다도 먼저 씨름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야곱이가 야뽐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는데, 그 이만기 장사가 씨름하는 그런 씨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씨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호세아서 12장 4절에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야곱이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 씨름할 때 그냥 뭐 어떻게 씨름해? 아주 막 힘을 집중하고 막 그 안 넘어지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힘쓰고 하는 그 씨름을 생각해봐요. 그 야곱이가 뭐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와,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그 기도에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 이건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항복할 정도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였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이름이 남의 것을 훔치고 그냥 항상 뒤떨어져 있고 그런 이름이 아니고 이제는 뭐예요? 승리자,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요, 아침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면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밤새 그와 같은 일이 있었고 이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데 그날은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 성경을 잘 보니까요, 하나님하고만 씨름하는 것에 대한 승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창세기 32장 28절.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거기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겨루어서 이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야곱이와 싸움하면 뭐해? 하나님이 야곱의 이 싸움을 이제 보장해 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편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밤새도록 야곱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힘을 썼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고 했을 때에 그 땀을 흘리면서 막 아주 부르짖어 그 씨름하는 것과 같이 힘을 쏟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그게 그냥 뭐 헐랑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막 힘쓰고 애쓰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가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고 빛이 떠오르는 아침을 맞이하고 그 증거로 함께 삶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하나의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싸움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싸움을 싸우게 될 때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주심, 하나님이 힘 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4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다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48장 12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
나는 마지막. 와, 이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여러분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출생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죽음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런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 매달 매년 매년 시작과 끝날 때까지, 세상 시작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하나의 사랑, 순결한 사랑,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7번 넘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변함없는, 잠깐의 유혹에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행위를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말해줍니다. 아까 읽었던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후손들에게 명령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 앞에 보니까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의 정을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다. 그런 뜻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경 다시 저기 내가 그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는가, 축복의 말, 약속의 말을 하셨는가, 그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이루게 하려고 하십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이 그것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가문에 또 전하고 그대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하려고 먼저 여러분을 택하고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맡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까지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잘 읽어야 돼.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의 의미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그냥 무작위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이를 택하실 때에도 그냥 실수로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이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고 택하셨어요. 여기에서 지명하여 불렀다,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뜻은요, 야곱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불러 택했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본래 야곱은 장자의 자격이 없고 축복받을 자격도 없고 항상 둘째고, 그런데 그 야곱이가 하나님을 사모했대요. 야곱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구하였대요. 그러니까 그게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늘 추구하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허락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받을 자가 사랑을 받고 미움을 받을 자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가
정말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옳다함을 얻을 수 있는 행위가 되도록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행위가 되도록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흔적을 남기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시인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